이제 누가복음이 거의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설교부터는요, 예수님의 생애에 그 마지막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일들은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23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처음 하신 일은 바로 성전을 개혁하신 일이었습니다. 이어서 20장에서는 매일 성전에 올라가셔서 이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셨습니다. 그리고 21장으로 가면 성전과 예루살렘 성의 파괴를 예언하는 아주 긴 설교를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일의 절반 이상이요, 성전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전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해 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많이 아시는 대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회막이라는 것이 있었죠. 이 회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40년간 광야에서 지낼 때 그들이 대형을 맞춰서 움직였는데 그 이스라엘의 진 한가운데 세워져 있었던 그 텐트가 바로 회막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백성들과 만나신다는 뜻으로 그 이름을 회막 혹은 성막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막은 사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만남의 천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회막의 정신이 그대로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이어져서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집니다. 솔로몬 성전은 그의 초기인 기원전 957년경에 세워졌고요. 성전의 모양은 그 후로 바뀌지 않고 이 그대로 유지되는데,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이루어진 건물, 그리고 그 주변에 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400년 가까이 지속하다가 기원전 586년경에 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유다가 멸망당했을 때 그 성전도 함께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이후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다가 돌아온 이후에 이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성전을 다시 세우게 되고요. 그래서 그 성전은 기원전 515년경에 세워집니다. 이 성전을 가리켜서 제2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제2성전은 모진 역사를 거쳐오는 동안 많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주전 20년경에 그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이 이 성전을 크게 중건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다른 말로 헤롯 성전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성전은 새롭게 아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을 개축한 것이었습니다. 헤롯이 성전을 개축할 때 이 성전의 4개의 벽 가운데 서쪽 벽만 온전하게 서 있었고 나머지 벽들은 많이 훼손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벽이란 다른 말로 하면 성전 외벽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이 성전 건물 외벽, 어떻게 보면 성전의 건물의 벽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성전의 외벽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은 이 성전의 서쪽 벽은 그대로 두고 동쪽, 남쪽, 북쪽의 벽을 새롭게 세웠는데 이 벽돌 하나하나에 금줄을 둘러서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아침 해가 딱 뜨기 시작하면 성전 벽돌 사이에 있었던 이 금줄들이 햇빛을 받아서 찬란하게 빛나는 어떤 장관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1장 5절을 보면 사람들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감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헤롯은 이렇게 멋진 성전을 지었을까요? 사실 헤롯은 유대인으로부터 정통성 시비를 받은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조상은 에돔, 그러니까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를 기원으로 삼았던 반쪽짜리 이 유대인 가문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어떤 권위와 왕으로서의 상징성을 받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헤롯이 만들어 놓은 성전을 보면서 이 감탄하는 소리를 들은 예수님께서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이 6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의 이 예언은 실제적으로 주 70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주 66년에 유대 전쟁이 발발했고요. 이 전쟁은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에게 저항해서 벌인 독립 전쟁이었는데 4년간 전쟁이 이어지다가 70년에 이 티투스라는 장군이 이끄는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이때 예루살렘 성전 역시도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특별히 성전의 파괴가 심했던 이유는 바로 무엇이었냐?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성전 외벽에 둘러싸고 있었던 이 금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군은 성전을 하나하나 다 부시면서 성전에 있는 벽돌에 있는 금줄을 하나하나 다 빼내냅니다. 그래서 성전의 이 벽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부 해체해 버린 거게 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6절에 예고했던 그 말씀이 역사적으로 재현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있었던 벽 하나가 있었다 그랬죠? 서쪽 벽이 하나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서쪽 벽은 원래 세워졌던 벽인데 금줄로 감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로마군들은 그 벽엔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벽이 파괴되지 않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남아 있어서 우리는 그 벽을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제가 지금까지 이 설명을 드린 성전, 이것을 누가복음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아마도 처음에 제가 누가복음에 대한 특색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어떤 특별한 특색이 있는가를 말씀드릴 때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그 말씀을 보시면 이 누가복음이 이 굉장히 성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누가복음의 이 예수님 이야기는 성전에서 시작해서 성전으로 끝이 나고요. 제사장 사가랴가 성전에서 분향하고 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하는 장면으로 누가복음의 문이 열려졌다면 이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정결례를 행하기 위해 부모님의 품에 안겨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2살 때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과 그의 가정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부모들은 다 내려왔는데도 성전에 계속 남아서 선생님들과 토론했던 그런 장면도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성년이 되어서 공생의 막바지에 다시 성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신 일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그들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라고 하면서 분개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그 당시의 성전의 모습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마가복음 11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네, 이 말씀 가만히 보시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왜 성전에 들어와 있지라고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성전을 개혁하신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굳이 왜 이러한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며 이 환전상들이 굳이 성전에 남아 있어서 그걸 장사해야 될 이유는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요, 이 배금주의에 빠졌던 종교 권력의 실상을 여실없이 보여주는 어떤 하나의 샘플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성전의 제사 대부분은 소나 양이나 비둘기와 같은 이 짐승들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짐승들은 반드시 흠이 없는 온전한 것이어야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 22장 22절 이하를 보면 눈이 먼 짐승이나 다리를 저는 것이나 어떤 부위가 잘린 것이나 피부병이 있는 짐승들은 제물로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제물로 드릴 짐승을 잘 살펴서 좋고 아주 온전한 것을 가지고 그 성전으로 올라갔겠죠. 그리고 성전에 올라간 이후에는 제사장들이 다시 그 짐승들을 검사해서 합격해야지만 비로소 제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상황 속에서 불합격하는 제물들, 짐승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먼 지방에서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처럼 차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 같으면 먼 길을 함께 걸었을 것이고 작은 짐승이었으면 등에 짊어지고 와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먼 길을 걸어왔는데 만약 불합격되었다면 제사도 못 드리고 다시 그 먼 길을 되돌아갔다가 다시 짐승을 데리고 또다시 올라와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난감한 처지에 처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언제부터인지 이 성전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제물로 쓸 짐승을 파는 상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시스템이 부패하면서 제사장들과 짐승을 파는 상인들 사이에 유착 관계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런저런 꼬투리를 잡아서 멀쩡한 짐승인데 불합격 판정을 내리고 그 상가, 그 가게에서 파는 짐승들만을 이제 제물로 받는 일들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유착되기 시작하면서 그 짐승을 파는 사람들이 짐승의 값, 제물의 값을 올려버리고 그리고 아주 매우 비싼 값을 팔아 짐승을 팔고 이익을 남기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보나마나 그 상인들은 매우 비싼 값을 붙여서 짐승을 팔아 이익을 남기고 그 남은 비용 중에 일부는 내가 갖고 일부는 성전 지도자들에게 바쳤겠죠. 이런 어떤 일들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이런 특혜를 누리기 위해 너도 나도 상인들은 보나마나 제사장들에게 커미션을 넣고 그 상권을 가지려고 노력했을 것이고 성전의 자리 기퉁에서 이 짐승을 파는 걸 팔기 위해서 어지간히 노력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성전 상인들의 자리를 입찰하는 과정에서 또 보나마나 제사장과 상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커미션도 오갔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사장과 그의 결탁한 상인들 사이에 이러한 무리한 방법으로 불을 착복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온 백성이 성전에 내야 하는 성전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돈이 유통되는 돈은 로마 제국이 발행한 화폐로 통용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세는 로마의 돈이 아닌 이스라엘의 돈 세겔로 이 돈이 이제 이 용도들이 성전에 내는 세금들이 쓰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 안에는 또 이 로마 돈을 이스라엘 돈 세겔로 바꾸어주는 환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고 또 이 짐승을 파는 그대로 이 환율에 대한 시세를 엄청나게 높게 조작해서 많은 비용을 받고 적은 비용의 성전세를 내게끔 주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온전한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시세보다 더 많은 돈을 줘야지만 이 세겔로 바꾸고 또 그 비용이 또 제사장에게 넘어가는 이러한 어떤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으로 이 성전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고 제사 드리는 곳인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는커녕 이 아주 악의다툼이 벌어지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면서 이 돈 바꾸어주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신 것은 바로 그러한 성전 시스템에 대한 경고이자 파산 선고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을 대표하던 종교 지도자들은 불나방처럼 계속 권력을 쫓아다니는 어떤 직업 정치인들이나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치부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장사치들과 다를 바가 없었던 사람들이 총 집합해서 모여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정치가가 권좌에 오르려 하는 것이나 장사꾼이 거부가 되려고 하는 것, 이것과 동일한 욕망으로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종교계의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자 했고 결국 그것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욕망에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욕심이 있다기보다는 그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부와 권세를 획득하려는 그러한 목적으로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지난 설교에서도 확인했지만 이 성전의 거룩함을 독점했던 유대교 지도자들은 사실은 가장 세속적인 로마 제국의 하수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과 성전의 거룩함은 그들의 권력의 도구일 뿐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섬기는 신은 하나님이 아닌 로마 황제였던 것입니다. 정리해보자면 그들은 선언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실천적으로는 믿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요, 그들은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성전이 가져다주는 부와 권력이었던 것이죠. 그들의 삶의 바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바로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또한 성전의 거룩함을 도용해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래 하나님의 성전, 이스라엘의 성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 것일까요? 성전은 단순히 말하자면, 아주 간단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점을 아주 그릇되게 해석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두어 두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식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독점하고 종교적으로 조작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알라딘 요술 램프 속에 갇혀 있다가 램프를 슥슥 문지르면 나와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인이 뜻하는 대로 해주는 지니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에 우리가 가둬 놓는다고 해서 가둬지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부릴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8절 이하에서 순교자 스데반이 뭐라고 말했느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거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 모든가 다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곳입니다.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는 곳.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 가두고 또 조작하려는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성전이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가증하고 세속적인 공간으로 타락해 버렸을 때 하나님은 눈물을 머물고 성전을 침략하는 침략자들의 손에 그 성전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예수님이 예고하셨던 그대로 로마군의 공격을 받아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산산이 해체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성전을 부정하거나 성전의 무용론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처음에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예수님은 성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성전을 방문하셨고 성전을 하나님의 집으로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종료주일 입성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보았지만 이 예루살렘의 미래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1절의 이하를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 미래에 산산이 부서질 성전을 내다보며 탄식하고 우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해보자면 하나님의 성전, 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점에서 이 선언을 하신 이유는 성전을 끝내고 종식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전이 본래 그 자리로 되돌아오도록 성전을 새롭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시고 또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예수님의 고백, 예수님의 뜻을 이해한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잘 정리해서 성전의 이해를 새롭게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우리의 몸이 성전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란 교회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모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성도의 모임인 교회. 그러니까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가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그런 성전의 모임 가운데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이 성전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우리 자신이 성전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또한 한국교회에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속에 한국교회의 모습이 중첩되며 떠오르는 것은 떠오르는 사람들은 저뿐만이 아니라 많이 있을 겁니다. 크고 작은 교회들이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통해 이익을 챙기려 하고 교회를 통해 한몫 잡아보려 하고 교회를 통해 자기의 위신을 세우는 수단으로 삼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러한 어떠한 그 욕망들이 예루살렘의 성전 지도자들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요즘에는 이런 한국교회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도 광범위하게 공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가장 먼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숙고해야 할 지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이 모든 것의 토대가 되는 교회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에서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집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땐 두 가지 의미가 다 정리되는 거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의 주인이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할 때 교회는요,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거룩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그 교회에 하나님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뜨리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일 뿐만 아니라 그 성전의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제사장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바로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우리의 삶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하나의 순간순간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그러한 거룩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책임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로서의 삶,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모두가 다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도록 책임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결국 목사만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모토 중 하나인 만인 제사장 신학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근데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다 보니까 모두가 다 제사장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해석하다 보니 요즘 한국교회는 좀 약간 잘못된 어떤 해석의 방법이 생겨서 요즘에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전신자 제사장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전신자 제사장, 그 뜻이 무엇입니까? 사실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제자, 즉 신자가 된 사람만이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거룩한 집단이고, 그 거룩하다는 건 목사만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르고 제자가 된 모든 그리스도인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온전히 믿느냐,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 소위 말하면 신자이냐 신자가 아니냐, 이것이 바로 전신자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 가치입니다. 저는 이것을 구별하지 못했다가 언제 이게 확 느껴졌냐면 군대 가서 이게 확 느껴졌어요. 예, 군대에 갔더니 이제 종교 행사 갈 사람들 파악하거든요. 그러면 주일은 제가 군대 다닐 때만 해도 주일은 뭐 모두가 다 다닐 수 있겠는데, 뭐 주일 저녁이나 수요 예배는 이렇게 다니면 그 저녁 시간에 가니까 그 남은 일들을 누군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싫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수요일 날 종교 행사 갈 사람 이렇게 손들면 이렇게 탁 손듭니다. 그러면 뭐 제가 이병 김영석 손들면 딱 그 선임들이 뭐라고 물어보면 신자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그냥 교회 다니는 애면 그럼 가지 마. 신자면 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딱 듣고
아, 신자가 이런 놀라운 의미가 있구나. 이런 엄격한 구분이 있구나를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알고 그분이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나의 모든 인생의 주관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이자 성도이자 신자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고백을 하는 모두가 다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으로서 나의 인생의 예배, 우리의 가정의 예배, 우리의 교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성전에서 섬길 수 있는 것은 제사장과 레인들만이 가진 특권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성전 건물과 제사장의 뜰에는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되어서 직접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건은 무엇이냐? 내가 그분을 믿느냐? 그분이 나의 주인이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시는지를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된 우리의 자신을 바로 이해하시고 그 본질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을 통해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고 스스로를 개혁해 나갈 때 우리의 교회 공동체, 우리의 가정,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더욱더 거룩하게 내 노력이 아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지체 한 지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세워질 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올바르게 세워져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그러한 주님의 놀라운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